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절하지 않은 게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평생 너희들이 멀리하고 멸하라 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그게 신앙인인 모르드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하만이 그 총리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11년 차거든요. 그 전에도 다른 총리가 있었고 또 그 전에 다른 총리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모르드게가 절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만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왜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냥 그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기 쉬운데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사항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신앙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만의 뜻을 따라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면 하만이 무서웠어요. 하만이 워낙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만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 해를 당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참고 지냈는데 모르드게가 유독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난 인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뭐 성경 얘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이해가 되기 어려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새롭게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줬으니 어떻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따라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비록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난 동의는 하지 않지만 난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못 따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본문은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가 신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잖아요. 인사도 하고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었으면 유다인들은 하만의 세계에 물들어갔을 거예요. 하만이 원하는 정책을 다 따라가지고 결국은 하만의 백성처럼 그들의 신앙적 가치를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거든요. 저 사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유다인이랍니다. 유다인인데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유다인들은 원래 아말렉 족속하고는 원수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적 가치에는 목숨을 건답니다. 그래? 목숨 걸면 죽이면 되겠네. 그 사람들 이렇게 목숨 잘 건다 그러면 다 죽여라. 몇 명이나 되느냐? 뭐 전국에 한 300만 명 됩니다. 다 죽여. 그래서 이제 이게 하만이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는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날짜를 정하니까 그날이 이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날짜로는 아달월 13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다 죽이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하수에로가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못된 거예요. 유다인도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에스더를 겁탈하려고까지 한다는 걸 자기가 보고 나니까 저 하만을 죽여야 되겠다. 하만을 죽였어요. 근데 하만을 죽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보낸 조서가 전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를 다시 처리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조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왕은 조서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왕이 어떻든 에스더의 말을 듣고 조서를 처리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됐어요. 그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그 집안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만의 무리들, 소위 대적들을,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처리해라. 언제 처리하느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날 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12월 13일이 되기 9개월 전에 그 내용이 반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읽기는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부터 보면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를 했잖아요. 하만도 죽었고 조소도 철회가 됐고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재산도 갖고 싶으면 다 갖고 생명의 여탈권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이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구약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그다음에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9일째 되는 날인데 그 날이 마침 보리나 밀을 베는 그 시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좀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천막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걸 그건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이 마침 추수감사절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거긴 절이란 말이 붙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거는 불임절이라고, 옛날 성경은 불임절이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은 불임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28절에 보면 불임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를요. 절과 아마 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3일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한글 날이 있고 이렇게 어떤 건 절을 붙인 거 어떤 건 날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절이라는 개념이 좀 높은 날인가 봐요. 그리고 절은 날은 좀 낮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임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불임날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거예요. 그냥 모세 오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꼭 지켜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정한 겁니다. 이 규정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건 절대 잊지 말자. 죽어도 목숨 걸고 신앙 지켜라. 신앙 지키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가 후손 대대로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그게 20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선포를 한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에스더서에 보시면, 에스더서에 우리 한번 9장 1절에 보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원래 아달월 13일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왕이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전부 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모르드게랑 에스더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권이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는데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감히 대항도 못하고,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해서 유다인들의 대적을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 동원되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가보세요. 우리 5절 6절에 보시면 당시에 그 도성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얼마를 죽였냐면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당시에 이제 12월 13일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아달월 13일이라고 불려지는 이날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죽인다고 했는데 죽인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었어요. 그리고 500명을 죽게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 우리 한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였어요.
그 하만하고 하만의 부인은 언제 죽었냐면 9개월 전에 죽었어요. 9개월 전에 그 에스더 겁탈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발견됐을 때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일반인으로 죽은 사람이 500명, 그다음에 하만의 아들 10명이 당시에 이제 죽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가보세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도성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대적이었던 사람들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을 10명을 죽였어요. 지방에서는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정보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방에서는 얼마 죽였는지 모르는데 왕이 얘기하기를 도성에서 이렇게 많이 죽였으면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였겠느냐. 유대인들의 대적을 충분히 죽였다. 에스더야, 이제 마음에 좀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근데 에스더가 임금님, 제가 부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우리 대적을 죽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날짜가 너무 짧고 이걸 하루를 정했잖아요. 하루를 정하다 보니까 오늘만 견디면 내일은 안 죽어요. 딱 하루 동안만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만 숨어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안 나오고 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미 9개월 전에부터 쭉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수산성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박해했던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800명은 돼요. 그런데 죽였던 사람만 숫자 세보니까 500명에서 300명이 없어진 거예요. 숨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서류의 조서에는 딱 하루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만 견디면 내일은 안 죽거든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각하기를 이거 임금님 하루만 더 달라. 하루만 더 주면 그 사람들이 내일은 나올 거거든요. 끝나는 줄 알고 내일은 나와가지고 생활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야 되니까 에스더가 부탁을 한 거예요. 하루만 더 달라. 원래 12월 13일인데 12월 14일까지 같이 날짜를 달라. 두 번째는 하만의 아들들을 이미 죽였잖아요. 12월 13일에 죽였는데 그 아들들을 목을 베어가지고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누구라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못하게 해달라. 특히 성경에서 나무에 매단다는 뜻은 저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2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하만의 10아들의 시체에 목을 베어서 시신들을 높이 매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그러니까 원래 죽이기로 했던 그날에서 그 다음 날이죠.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또 다시 300명의 사람을 죽인 거니까 전날에는 500명, 오늘은 300명. 그러니까 총 800명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한번 10절에도 보세요. 10절 끝에도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말이 계속 쓰여요. 당시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의 신앙적 가치도 싫어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은 10,000달란트거든요. 그게 당시 나라 국고의 3분의 2예요. 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되는데 그거 3분의 2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예요. 유대인들 300만 명을 죽이면 자기에게 훨씬 이익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고 하만이 볼 때는 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대적들을 죽일 때 전 정권의 사람들이잖아요. 전 정권의 사람들을 죽일 때
신앙적인 문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지만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럴 거거든요. 저거 봐라. 전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더니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더니만 저것들 똑같이 돈 밝히고 돈 좋아하고 그러지 않느냐. 말로는 뭐 신앙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것들도 다 돈 때문에 저런 거 아니느냐. 하만이나 모르드게가 뭐가 다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누구도 유대인들이 아무도 재산에는 손을 안 대는 거로. 그 13일 날 죽일 때도 재산에 손을 안 대고, 그 다음에 이 14일 날 사람을 죽일 때도 일절 재산에는 손을 안 대요. 이건 이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로는 싸우지만 우리는 돈에 욕심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이 가치라고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라는 걸 보여주려고 끝까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성 말고 그 외 지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전 정권의 지도자들급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죽이되 지방에서도 이 사람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치가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절대 돈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래 멸하시는 원칙에 보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일절 돈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짜가 본의 아니게 이틀이 돼버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13일 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 대적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14일 날 그들이 이제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에스더의 요청 때문에 13일, 14일 이틀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대적을 죽이는 날이. 그러는 바람에 지방에서는 13일 날 하루만 죽였고 도성 수산에서는 이틀이 죽였기 때문에 날짜가 차이가 생겼어요. 불임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대적들을 죽이고 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거든요. 절기인데 지방에서는 하루만 죽였기 때문에 7만 5천 명을 하루만 죽였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모여서 잔치를 베풀면 돼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본의 아니게 에스더 때문에 날짜가 이틀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키는 날짜가 15일 날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틀을 지켜라. 이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이틀을 지키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15일 날 지키고 성이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 성경 시골이란 말은 성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14일 날 지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13일 날이 원래 죽이기로 한 날인데 그 다음 날 14일 날 지키면 되고, 그러나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만 유독 그 사람들은 13, 14 이틀 동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15일 날 불임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의 불임절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예루살렘 같이 성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는 15일 날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텔아비브는 그냥 바닷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긴 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14일 날 지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도시가 성이 있는 도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일 날 지켜요. 근데 도시 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14일 날 지켜요. 유럽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 근데 성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이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은 15일 날 지키고 성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4일 날 지키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언급이 돼 있죠.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이란 말은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이제 예물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너무 고마워요.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전 민족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만 지키고 가기에는 너무 이게 아까워요. 자손 대대로 이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손 대대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함부로 못 만들어요. 절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한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에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그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절기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들면 성경이 어긋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절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광복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날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우리 이날을 지킵시다. 근데 그거 우리 옛날 사람들 안 지킨 건데 왜 갑자기 지키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저 설날하고 우리 추석만 지켰는데 이거 왜 지키느냐? 그럴 때 그거 우리가 민족이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우리 그날 지킵시다 해서 8.15 지키잖아요. 3.1절도 지킨다든지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통과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지키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모르드게는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날을 그냥 보내기는 그래요. 그래서 절기라고 부르지 않고 불임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지키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절대 위기에 놓였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가치가 요구될 때는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되고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21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 불임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키기로 했는데 14일과 15일을 지켜라. 불임일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대신에 14일은 시골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15일에 지키도록 하고 그러면 이날을 왜 지키느냐? 지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민족의 절멸의 위기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날은 뭘 하느냐? 그날 절기 때 뭐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뭘 하냐면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시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그날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누구에게 서로 선물 주고받는 절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불임절날 됐을 때 너무 기분 좋아 잔치 베풀고 또 선물 주고받고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유다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굶는 사람이 없는지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해서 자신들이 그날은 특별히 돈을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좀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나 우리들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뭐 생일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집을 샀으면 뭐 우리 주택 구입 감사헌금을 드리고 무슨 뭐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입학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감사헌금을 다른 말로 화목제라고 불러요. 그거를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주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근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랑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애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줬어요.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화목제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부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제물 준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이거 집에 가서 먹으라.
그 화목 제물은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혼자 자기 식구끼리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화목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이 줘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성경에서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와서 그 제물을 이웃하고 꼭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지 않으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화목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 감사헌금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가 합격했거든요. 그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 그리고 외식하고 왔어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학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감사가 되려면 혹시라도 떨어진 애가 없는지, 다른 집에는 혹시 속상한 사람이 없는지, 그럴 때 옆집 식구라도 같이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라. 혼자 먹는 건 절대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분 좋은 거, 혼자 즐기는 거, 이건 감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린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해왔는데, 내 생일 감사라고 그냥 내가 얼마 드리고 내가 뭐 한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감사가 안 된대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레위기 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못 나누면 3일째만이라도 꼭 나눠 먹으라 그랬거든요. 3일 정도의 기간을 줬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안 나눠 먹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역겹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기분 좋아서 돈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기분 좋아서 갖다 드리는 게 어떻게 예물이 되냐는 거예요. 나눴어야지 누군가랑. 너만 기분 좋으면 되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누군가가 있고 힘든 사람 누군가 있는데 하나님 저 기분 좋아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나만 주지 말고 제발 사람들하고 나눠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역겹게 보실 뿐만 아니라 너 도리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 원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 좋은 날은 우리끼리 즐기지 말자. 혹시라도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나눠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지. 누구만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생각해 봐요. 자녀가 한 셋이에요. 첫째가 너무 잘 됐어요. 둘째가 너무 잘 됐어요. 셋째가 아파요. 기분 좋으시죠? 3분의 2, 3명 중에 2명이 잘 됐는데 한 명쯤 아프면 어때요? 첫째, 둘째가 너무 잘 살아요. 셋째가 참 가난해요. 괜찮죠? 뭐 하나 정도 가난한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은 잘 됐는데 하나는 안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일어나요? 부모 마음엔 셋 다 잘 돼야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걔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셋째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첫째도 좀 나눠주고 둘째도 나눠주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부모 마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든 다시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가보십시오.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부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제비 뽑기를 한다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심지 뽑기 그런 거에 제비 뽑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 심지를 뽑았는지 혹은 주사위 같은 걸 굴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렇게 제비 뽑기 한다는 게 주로 점을 치는 행위거든요.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점 치는 사람들이 과거에 점을 쳐가지고 날짜를 12월 13일 날이 길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비 뽑기라는 말의 뜻이 부르예요. 히브리어로 부르인데 근데 날짜가 원래 하루였잖아요. 14일이었다가 15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날짜가 2번 되면 거기다 복수형을 붙이면 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부림일로 날짜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자기들과 자기 자손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함께 신앙을 같이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지방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9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첫 번째 편지는 우리 20절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편지는 꼭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담겨진 내용에는 뭐라는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용어를 편지 쓰는 거는 강제로 불임절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불임절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은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은 꼭 지키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자기들을 보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모두 자 우리 그날은 지키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를 보고 그날을 지키자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령 그런 것처럼 황후의 영으로 이 날을 지키도록 서로 견고하게 날짜를 정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유대인 그 당시 역대 일기에 그 내용이 기록됐다는 말일 거예요. 제가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만과 하만의 무리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했던 신앙의 결단은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믿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믿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정의의 용사는 꼭 이겨요. 근데 요즘 드라마에 보면 정의의 용사는 꼭 총에 맞아 죽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나쁜 놈은 꼭 벌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나쁜 놈이 잘 돼요. 그죠? 뭐 시대에 뭐가 변화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들의 가치에도 변화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나쁜 사람이 생각보다 잘 돼요. 그리고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없어. 정의와 공의는 그저 그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뿐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안 믿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셔요. 이 세상에서 벌 받아요. 자녀들도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도 악을 행하잖아요. 벌 받아요. 자녀들도 벌을 받아요. 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똑같은 악을 범해도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는 것뿐이고 세상에서 벌 받는 건 똑같아요. 단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이 거기 더해지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 부모가 정말 신앙으로 살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부모가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럼 자녀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봐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만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정한 이 날짜가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한 절기는 세 가지다.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왜 모르드게가 이런 절기를 만들었느냐? 이거 인간이 만든 절기 아니냐? 근데 인간이 만든 절기예요.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합의하에 만든 절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일을 겪었으니 우리가 불임일을 정하고 향후 12월 14일, 15일이 되거든 우리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누는 날로 정하자. 우리 이날은 잊지 말자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 6월이잖아요. 2025년 6월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할까요? 지금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살게 됐으니 이 끝까지 신앙의 가치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지금 2025년 6월은 이 모르드게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적어도 2500년이 지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거는 전의 일인데 그 사람들 얘기 말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뭔가 지키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너희들은 혹시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자신들이 볼 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 정의와 공의는 꼭 있다는 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 그거를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불임일을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을까요? 얘들아,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세상에 잘 녹아 들어가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슬프게 인생에 섞여서 잘 가라. 그게 인생의 지혜다라고 할 것인지, 얘들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라.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너희들 신앙을 제일 가치로 여겨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까? 어떤 게 좋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모르드게 시대 때도 모르드게만 빳빳하게 인사 안 했지 나머지는 다 인사했어요. 다 인사한 겁니다. 마침 결과가 좋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하나님 좋았다 하지만 그때 죽었으면 사람들이 다 이 모르드게 대대로 원망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믿음의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시점에서 2025년 6월 달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할 것인가? 얘들아, 신앙생활은 대충 해라. 괜찮다. 너희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신앙생활이 뭘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뒷전에 둬도 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다. 신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신앙 정체성을 지키다가 하만에게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사회적 거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목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단체예요. 그렇지만 공신력은 상당히 있는 단체예요. 거기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물어봤는데,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물어봤는데 데이터 조사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우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하는 인구가 1000명 조사하잖아요. 그 중에서 응답률이 채 10%가 안 됩니다. 한 100명 정도 응답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고 국회의원 지지율이 어떻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100명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5만 명을 놓고 5만 명을 다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거의 90 몇 %였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70% 정도 되더라고요. 30% 정도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퀴어 축제가 있을 때에도 과거에는 기독교 단체들이 가가지고 항의하고 못하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 강제로 무조건 체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보수 단체들이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를 밀어주고 비용을 대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기독교 내에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단체들은 대거 나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70%랑 되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다수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래도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가치가 그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치가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게 첫 번째 가치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왔던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문제가 그런 경우예요.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다른 겁니다. 그 간혹 주일 성수 지키기 싫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주일 성수는 신약에 없잖아요. 없어요. 주일 성수가 신약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신약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개혁주의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안식일의 그 좋은 뜻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는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지켜왔어요. 이거 성경에 없는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주일을 정하고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정한 날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TV로 보고 뭐 하고, 차라리 TV로 보시는 분들은 나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전 이것도 한국교회가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좋은 게 아닌가.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생활도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11조를 얘기해가지고, 다른 나라 우리가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교회들은 교회가 50년 뭐 돼도 헌금이 안 나와요, 성도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해서 교회를 짓고 목회자를 저거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11조도 어떤 분들은 11조가 성경에 나오냐?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그런데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11조는 뭐 안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지만 11조도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좋은 전통이에요. 저는 그것도 한국교회가 잘 지켜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꼭 드리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닌가.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 뭐 돈을 섬기든지 뭐 제사를 드리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지키는 거예요. 또 술과 담배가 한국 교회는 금지 사항이지만 다른 나라는 허용 사항이에요. 다른 나라는 목사님들도 술 담배를 잘 하세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왜 금하고 있냐면 마침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아편이나 술로 인해 가지고 가정들이 풍비박산이 나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엄격하게 금했어요. 근데 서양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양은 잘 먹고 잘 지내더라, 술 담배 잘하더라, 왜 한국 교회만 그러느냐. 그래서 술 담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 잘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술 담배 금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는 제대로 금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걸 기념할 가치로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랑 다르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선교사를 보냈어요. 제일 먼저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이때 막 기독교가 더 처음 교회인데도 교회가 모이자마자, 마치 안디옥 교회가 교회 보이자마자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보냈듯이 우리나라 산동성으로도 보내고 간도로도 보내고 제주도로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선교를 해왔던 문화예요.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져왔던 좋은 가치들이거든요. 저는 2025년 6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뭘 기념하라고 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가치, 성경의 가치,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지만 그거 외에도 한국교회가 선배들로부터 받아왔던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11조 같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라든지,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라든지, 선교에 참 집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좀 담으시고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너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마음에 잘 두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